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인이 갖게 되는 향기는 주님과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세상과 교회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신앙을 일상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복음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성서사도직 최정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먹기도 많이 먹고 또 집에도 잘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골집 갔다 왔죠. 이제 저도 장남이라 시골에 내려가서 성묘도 가고 부모님하고 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네,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또 주말에 끼어가지고 신부님들은 더 바쁘셨을 거예요. 신부님들은 토요일 날 설 미사하고 또 집에 가실 분은 집에 가셨다가 또 주일 날 주일 미사 해야 되니까 또 오셔야 되고 네, 막 하셔가지고 신부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여유 없이 보냈던 설인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지켜보던 신부님들도 많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아무래도 새해에는 떡국도 먹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새해 소망도 다 잡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살도 더 먹고 이게 한 살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서러워지는데 좋죠. 한 살 더 모두 다 먹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살 더 늙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런저런 소원은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건강하게 또 내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 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저는 올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네. 또 가족과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낼 네. 수 있길 그런 소소한 소원들 빌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네.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소원들을 바라면서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또 모습이고 또 지금처럼만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만 아니면 지금보다 또 좀 더 나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이런 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요. 어떤 일들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좀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대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조금 소모적인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걸 걱정하고 그것들을 바라면서 막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의 나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좀 더 중점을 미래의 어떤 다가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 중점을 가지기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가지자라는 그런 주의로 살아가는데 이제 교리 안에서 네. 우리 천주교 교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우리가 이제 종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종말에 대해서는 종말이 올지 안 올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성서 말씀 안에서 언제 올지, 그 다음에 그거에 걱정하지 마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언제 올지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망해라고 할 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겠군요. 현재 안에서 그 미래를 이루고 준비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과 결정, 그다음에 나의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희망이라고 쓰고 나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미래를 나는 얼만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종말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하는 일이 오늘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 방송하는 게 마지막처럼 언제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종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종말이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희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교리서 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희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희망이면 어떤 결과잖아요. 닥쳐오지 네. 않은 결과. 네.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이 새해가 밝고 경자년이 밝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겠죠. 네. 시간이 지나가서 또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희망을 내가 이루고 있었나? 내가 바랐던 그 결과가 여기에 도달해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아니면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네, 라는 그런 주제로 네.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기 이전에 그 희망이라는 것들에 우리가 잠시 좀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네. 결과를 중요시 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과정을 지금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언제나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 안에서 과정 자체는 없이 그냥 언제나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바라보면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시작하기에 두려움. 그렇죠. 네.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내가 실패할 리스크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지금에 있는 과정 자체를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서 네.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들도 그런 말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신자들이 어떤 것들을 하자고 이렇게 다가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제가 어떤 다른 신부들한테 이런 것도 해봐라고 이제 얘기하면 신부들이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두려운 거죠.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저는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비유를 들어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에게 임금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뭔가를 막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더 벌고 네. 5달란트를 가진 종은 5달란트를 막 열심히 불려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지만 마지막에 있는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임금이 무섭기 때문에 이걸 잊어먹으면 어쩔까 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걸 땅속에 묻어뒀죠. 근데 거기에서 욕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않은 너는 종. 네. 너는 내가 무서운 줄 알았으면 이걸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으면 돈을 불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네. 저는 굉장히 우리들 안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종말에 대한 의미나 희망에 대한 의미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그것들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정들이 어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다가 네. 엊그제 1월 초에 있었던 신년 토론회 보면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신년 토론회 때 그게 어디더라?
JTBC 방송국입니다. 네, 네. 이거 참 얘기해도 논란이 됩니까? 많이 됐었죠. 얘기해도 됩니까? 한 제2방송사라고. 제2방송사. 네. 네. 제2방송사에서 했던 그 신년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올해가 또 총선이 있어서, 네.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거의 전략?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모든 당들이 결과를 중시하잖아요. 네. 무조건 결과는 승리해야 된다.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이제 좀 소수 정당들은 또 이제 이제 원대 정당이 되는 걸 뭐 이제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총선 승리, 뭐 과반 의석 차지하거나 아니면 좀 제1당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바라고 있죠. 근데 네. 그 결과를 바라고 있는 똑같은 결과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기들만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의 형태를 보면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과정에서는요. 어느 당은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굳이 어떤 당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그 규합한 것들을 세를 불려서 세를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통합하고 연대하면서 1대1 구조를 만들어서 맞서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느 정당은 정반대로 몸집을 불리기보다 자신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치 문화나 아니면 공천 문화나 아니면 인재 영입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와 혁신을 중점으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바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로 다른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한 정당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가치, 또 어떤 한 정당은 통합과 연대라는 가치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방향성을 지우고 나가고 네. 있는데, 두 가지 가치 다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가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어떤 것이 맞냐라고 얘기하기는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시대가 요구하는 그렇죠. 가치가 시대에 있겠군요. 맞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냐. 그 다음에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맞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하겠죠. 근데 네. 그것들을 이제 그 토론회 얘기를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 토론회 때 어떤 한 패널이 그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몇 년 전이지? 8년 전에 있었던 19대 총선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탄핵이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반감으로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제 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로 들어가면서 당명도 변경을 했죠. 네, 맞아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네.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야당이라고 했던 새누리당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어요. 네.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고, 또한 그렇게 변화한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걸 내려놓았고, 그러니까는 여의도 당사를 처분하고 천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당사를 하면서 했던 반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여당이라고 했던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다 탈당해가지고 네. 여러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죠. 민주통합당이라고 했던 여당은 지금과는 반대로 새 규합을 하려고 총선 연대 아니면
누구냐, 후보자 연대, 뭐, 이제, 그 다음에 통합, 뭐, 이제, 그러면서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예요. 네, 네. 근데 총선의 결과를 보면, 19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라고 했던 여당이 152석으로 과반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새누리당이 이긴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네. 하지만 통합과 연대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민주통합당은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이후에 19대 이후에 새누리당이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도 저는 통합과 연대라는 모습보다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더 맞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당을 찍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가치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왔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우리가 친교를 이루고 통합을 하고 연대를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구장이신, 김윤중 대중위원님께서, 평신도의 건의, 아니면 사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단순히 특별 정교의 달을 선포했던 교황님의 취지를 받아 3개년, 그러니까 올해가 특별 정교의 해를 선포하셨잖아요. 네. 성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성교에 대한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비 신자들 아니면 비신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숫자를 불리는 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몸집을 키우는 게 그게 정말 더 합당한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성교의 의미 자체를 많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네.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비신자 많이 모아가지고 입교식 많이 해가지고 입교식 많이 한 다음에 그들 교리 가르쳐서 그들에게 세례 주고 세례하면 숫자는 늘어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성교의 목적 아니면 성교의 방법 아니면 과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보면 저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몸집 불리기에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아, 네. 그 말이 이제 엊그제 뭐 아나운서님도 이제 그런 통계를 말씀하셨던데 서울에서 했던 2019년도의 통계 그다음에 2009년도 10년이 지난 통계를 보면 갈수록 신자 증가 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일미사 참석자 수는 더 훨씬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찾아오지 않고 능자만 수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른 타 종교, 유사 종교나 다른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 전에는 한 20%를 차지했던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비율 자체가 어떤 걸 가장 신뢰하고 어떤 걸 가장 믿냐 아니면 어떤 걸 가장 좋아하냐고 묻는 그 안에서도 거의 20%나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너무나 아쉬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죠. 교회적인 의미 안에서.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저는 분명히 변화와 혁신이라는 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우리들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회개의 모습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내 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 사목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대한 그런 공부나 아니면 읽는 것들 그렇게 재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일까요? 그거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아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4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처음에 나왔던 성경 공부를 그대로 지금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시대가 변화하고 하면서 생각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접근하고 연구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우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교리를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교리를 배워도 냉담할 수가 급증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잘 와닿지 않고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뭔가를 하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사목자 아니면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조금 변화하려고 좀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 우리 안에서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저는 정말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미사 나오면 미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성사 보면 성사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도 조금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바위에 계란치기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나 혼자 고요 속에 외침, 혼자 산에 올라가서 외쳐봤자 들려오는 건 메아리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그런 모습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항상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봤자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길거리에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던데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지하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 보는 큰 뭐 플래카드나 그런 거 그렇죠. 들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요. 네. 또 뭐 서울역 가면 서울역 앞에서 계속해서 찬송가 틀어놓고 네, 네. 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번체만 취하면 지나가는 게 저부터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분들은 좀 더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들이 선교라는 방식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준다면 내가 행동으로 그렇죠. 보여준다면 내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게 더 우리들에게 선교의 방식 안에서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런 희망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먼저 선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번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따라야 할 구원자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와서 보아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그렇죠.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보고서 너희들도 느껴라요. 그게 우리들의 선교 방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아라. 나의 삶들을 보고 그것들을 한번 느껴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선교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네,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 안에서의 변화, 또 혁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 희망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들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희망을 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좋은 결과 아니면 좋은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들 그다음에 뭐 염려들 그런 거보다는 그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에 대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 결과는 아니면 그 희망은 그냥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희망일 수도 있지만 바라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좋은 결과물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희망, 선물들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 조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 지금에 대한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네. 그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선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내 주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또 이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들은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면 그것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더 좋은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결과 아니면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또 내 스스로가 예전에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며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듯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회개의 삶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목자들이나 아니면 신자들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부터 조금씩 변화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징표 그것들이 더 맞는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매번 내일 또 변화될 것이고 모레도 변화될 거라는 그 변화의 모습 자체가 조금은 더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로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또 희망을 살아가기 위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희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신부님의 새해 소망 아니면 네. 희망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과 소망이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올해 계획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제가 올해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가 책을 쓰자예요.
같아요. 책을 내시겠다고요? 이제 뭐 책을 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는 자료를 이제 제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강의하면서 하긴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좀 자료로 남겨보자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글들을 좀 써보자라는 게 한 가지의 목표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고 네. 어려움이 아니라 좀 그들에게 정말 말씀이 복음이 되는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의 이 소망들을 위해서 신부님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네. 네. 시작했죠. 지금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또 제가 이제 계획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교리하는 교리서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아, 성경으로 교리하는 성경으로만 교리서요. 그러니까 네. 예비 신자들을 교리할 수 있는 교리서를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다른 분들하고 좀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 안에 그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지금은 연구하는 연구팀들하고 같이 열심히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 발간이 되기까지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삶 안에서도 어떤 점들을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시간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CPBC 빵 어플에 있는 팟캐스트 이용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